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이 추석 명절이지요. 추석 명절에 이미 부모님을 뵙고 온 분도 있고 이 예배가 끝나면 뵈러 가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오면 여러분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과 가졌던 좋은 추억들이 기억나는 그런 추억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아버지를 추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언제 때 사람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얘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로부터 얘기하면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솔로몬도 그 아버지를 이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잠언을 쓸 때는 아버지가 세상을 이미 떠나고 그로부터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지금 잠언 4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아들들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은 더 크게 얘기하면 오늘 이 지혜서를 읽는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아들들에 해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지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충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솔로몬이 간증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잘 보시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자기도 아버지 아들이었고 어머니 보시기에 약한 외아들이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인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가라고 솔로몬이 밝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자기한테 한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가르친 내용을 지금 솔로몬은 떠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교훈했고 훈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어느덧 아버지의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늙었습니다. 노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가르침을 지금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라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교훈을 자기 아들들한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이 하는 이 간증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또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 불평, 분노,
섭섭함 같은 억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존경, 그리움, 애틋함 같은 좋은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솔로몬이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을 보면 감정을 여기서 다 찾아 읽을 수는 없지만 솔로몬은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이 아버지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표현 뒤에 보면 아마 솔로몬은 아버지한테 좋은 감정을 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글 뒤에 있는 어떤 느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솔로몬의 어머니는 완벽했기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부하를 시켜서 그 여자의 남편을 교묘하게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들었던 아버지입니다.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한 일을 모를까요? 모를 수 없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는 남의 부인을 취한 아버지고, 그리고 남의 아내를 취할 때 그 남편 되는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인 아버지라는 사실을 솔로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때는 큰 왕이어서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 솔로몬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아버지가 했던 일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버지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어땠습니까?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우고 임신까지 했던 사람이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허물이 드러날까 봐 남편을 처치하는 일에 무언에 동절해서 남편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허물투성의 아버지, 어머니였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 부모에 대한 좋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글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글 이면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다. 나의 어머니 또한 내게 너무 귀한 어머니였다라고 이 글에 나타나지 않은 이면에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이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요? 부모지요. 추석은 부모지요. 부모를 돌아보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석인데 부모가 없는 분은 고향 갑니까? 안 갑니까? 추석인데 부모가 없는데도 고향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추석 이꼴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계시니까 추석날 고향에 가는 거지요. 그렇게 부모에게 잘했던 분도 부모가 안 계시면 고향에 형제들만 있으면 안 갑니다. 안 가요. 오늘은 추석입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날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기업에서 어머니라는 광고를, 언론에다가 어머니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에서
부모들의 고달픈 삶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머니라는 광고입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 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제서야 당신은 시댁에서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중에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병원까지 20리길을 내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하굣길에 아들을 마중하기 위해 벌벌 떨며 기다리다가 옷을 벗어 아들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한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내려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새벽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 모 기업 광고에 나왔던 어머니라는 글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이시지요. 우리의 아버지들은 가시고기 같고 우리 어머니들은 우렁이 그 자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소설로 더 유명한 가시고기라는 책에 보면 이 가시고기 순놈은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난 후에 알들이 부화가 될 때까지 계속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합니다. 계속해서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에 지쳐서 가시고기 수컷 아버지는 생을 마치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렁이는 어떻습니까? 우렁이는 제 몸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제 몸에다가 알을 낳으면 새끼들이 몸에다 알을 낳았으니까 새끼들이 어미살을 거침없이 파먹으며 성장을 합니다. 살이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이 다 파먹고 새끼들이 떠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존재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고 빈 껍데기가 된 우렁이는 물 위에 둥둥 떠서 어디론가 떠나가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 어머니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지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에 대한 억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혹시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분이 오해라는 글을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로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불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인가 안 계신 거예요. 오해라는 이번에는 아버지에 대한 글입니다.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넥타이를 실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안주머니에는 항상 돈이 얼마쯤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강인함 때문에 언제까지나 우리 방패막이가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안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내 부모 역시 인간입니다. 그리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모들처럼 자랑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자기 부모의 좋은 부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성경의 말씀을 다윗은 떠올리고 있었기에 부모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아닌 좋은 감정을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었다. 내 어머니는 나에게 참 귀한 분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 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80 넘어 계신 분들은 이미 지금 이 자리에 가 계신 분들이지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이 어머니의 자리, 이 아버지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모습과 상황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이르기 전에 지금 말입니다. 모세의 충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인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람, 소원이 뭘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람, 소원이 뭘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부모의 바람, 소원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도 나이가 많이 들어 죽음을 앞에 놓고 이런 바람을 표현합니다. 무슨 바람이냐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단마디아로 갔고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는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에게 하는 표현을 통해서 부모의 바람, 부모의 소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대로 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돼서 부모에게, 주변 분들에게 참 우리 아들은 효자야, 참 우리 딸은 효녀야, 또 우리 며느리는 효부야, 우리 사이는 참 좋은 사이야, 이런 얘기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아버지를 회상하며 자식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러기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요,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십시오. 지금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에게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올 텐데 춥지 않도록 해드리세요. 춥지 않도록. 그리고요, 부모님들이 노년에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드리십시오. 부모님도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드리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늙은 믿음의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자식이 부모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부모가 제일 바라는 거예요. 돈도 아닙니다. 먹을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꼭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분 중에는 이런 가정에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사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 24일에 이번 주간에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지난 한 목요일쯤,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토론회였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대한노인회가 공동 주최한 상속만 받고 노인 학대하는 이 일에 대해서 불효자들을 막자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김씨성을 가진 할아버지가 나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딸이 집을 사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6천만 원만 아버지 대주세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겠다고 했어요. 6천만 원을 주고 나니 밥도 안 주고 어떤 때는 문을 잠가 버렸어요. 아들한테 갔더니 아들은 내가 큰아들인데 왜 나 안 줬냐고 쫓아냈습니다. 안 나간다고 폭언과 폭행을 했어요. 이 김씨 할아버지는 지금 2달간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머무는 쉼터에 지내다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받고 지금 월세 10만 원짜리의 방을 얻어 사는데 생활비가 없어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씨 할아버지는 딸을 상대로 6천만 원 반환 소송을 낸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분의 얘기를 합니다. 이건 중앙일보에 목요일 날 기사 나왔던 겁니다. 박씨성을 가진 할머니입니다. 아들이 61인데 2년 전 2012년에 정년 퇴직 후에 도시 생활을 접고 농사를 짓겠다며 낙향했어요. 어머니는 80대고 아들은 61하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시골 가서 농사 짓겠다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아들이 아프면 병원에 잘 데려다 드리고 밥을 잘 챙기겠고 제사도 잘 지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래서 집과 임야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돌변했습니다. 신발과 막대기로 어머니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데에 갖다 묻어버리겠다고 폭언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을 나와 지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시대 얘기고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권사님,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도 자식이 4명, 5명 있는데 추석날 아들들만 오고 며느리들이, 손자들이 안 온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 얘기예요. 아들들만 가고 며느리들이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누가 밥을 해줘야죠? 생때 같은 아들이 60대부터 40대까지 있는데 누가 밥을 해줘야 돼요? 추석날. 며느리들이 안 오면 누가 해줘야 돼요? 그 노인 80대 어르신이 생때 같은 아들 4명, 5명을 손자들까지 밥을 해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추석이 아니라 지옥이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려면 왜 와? 오진 말지. 누구를 괴롭히려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는 중앙일보에 나왔던 얘기고 마지막 얘기는 우리 교회 어느 어르신 이야기야.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합니다. 남자분들은 좋은 아들 되고 좋은 사위 돼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자분들은 좋은 딸 되시고 좋은 며느리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허벌나게 교회는 가는데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장인 장모는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아버지만 소중한 게 아니고 내 처가의 장인 장모도 소중한 거예요. 동시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대안 제시입니다. 이 설교 때 대안까지 제시를 하는데 대안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는데 여기 어르신들 70대 80대 어르신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려주지 마시고 내일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저 은행에 가셔가지고 역모기지라고 요거 맡겨놓고 죽을 때까지 은행에서 이자 받는 거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은행이 그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돈 쓰시고 사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남으면 그거 사회에 공익에 기여하세요. 여러분 재산을 탐내고 부모를 돌본다면 그건 자식이 아니지요. 자식이 아닙니다. 그 왼수지 자식이 아니에요. 재산 주는 순간 그날로 부모는 이제 쫓겨나요. 그러기에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재산 자식 주려고 하지 마시고 영모기지로 은행에다가 주고 집을 주고 대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아요. 그리고 노인들 그것으로 사시고 죽을 때 계산해서 남으면 그거 사회 공익을 위해 기여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왜 주고 싶어요? 그래도 자식에게 주고 싶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 말씀 마무리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하십시오. 지난 후에 나이 들어서 나도 80대쯤 돼가지고
부모에게 잘할 것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그리는 것 보니까 솔로몬은 부모에게 잘했던 것 같아요. 자기 부부도 아버지도 약점이 있었고 어머니도 약점이 있었는데, 지금 아버지를 회상하며 아버지 하셨던 말씀을 자기 자식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솔로몬이 부모에게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그 자리에 섭니다. 기억하시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말고 잘 하시는, 잘 섬기는 자녀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추석이라 부모를 뵙겠다고 세상 천지가 고향으로 향하여 갔다 옵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서 그리하는지, 아니면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을 탐내서 그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오늘 나와 예배한 우리 평안의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 있는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